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그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는 이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성찬의 특징 중에 하나인 공동체적 사건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례가 공동체적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의미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성찬 예식은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교훈이 그 성찬 예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부탁하고 계시는 교훈 첫 번째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강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지적을 하고 모멸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감싸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같이 짐을 떠안고 돌보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약점, 즉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양들이 다 약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그 약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강한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자들을 돌보고 세워주기 위하여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고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들이 얼마든지 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자로 세우셨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단 믿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고 영성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일에 관련해서도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강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은 약한 자이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한 자라면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약한 자가 되겠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강한 자라고 하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약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능이 많은 사람을 강한 자라고 한다면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약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나 육체적인 영역이나 할 것 없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다라는 것과 약하다라는 말은 언제나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 개념이란 절대 강자가 없고 절대 약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와 서로 비교해 볼 때 비교하여 좀 더 강하고 비교하여 좀 더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상대적 개념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든 그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가 언제나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가 언제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강한 자가 이 영역에서는 약할 수가 있죠. 이 영역에서 강한 자가 저 영역에서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때를 따라서 영역을 따라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구원하신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면 됩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 이게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해서 본성을 거슬러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삶인 본성을 거슬러서 내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 2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보면서 그것을 모범 삼아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웃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이웃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기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에 불과합니다. 이웃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자기의 원함이라는 게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돕는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기쁨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영구하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웃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 필요 이전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해줄 때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영원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겠죠. 성도라고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잘 살펴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원하고 제공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님께서 웃으실 만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를 받는다, 서로를 용납한다, 서로를 수용한다, 서로를 인정한다, 서로를 존경한다. 이것은 일치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누굴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를 우리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된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된 자들이 함께 있던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된 자들도 받았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된 자들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았어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릴런지 몰라도 그 당시로 보면 획기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을 때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극으로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그 상극으로 있는 자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신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교훈할 때 그 의미는 받음직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받으라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말씀인 거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래야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연합을 원하고 일치를 원한다면 생각 속에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형제, 내 자매, 그런데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고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받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다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부 당신의 몸에 받아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받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받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야 정말 잘한다 하고 흐뭇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불일치를 이루거나 반목을 세우거나 분열을 일삼거나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신비한 목적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가치를 망각하는, 그 가치를 없애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교회를 크게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인내고 또 다른 하나가 위로입니다. 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놓죠.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에서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을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뜻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치와 연합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다툼이 여기저기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망하고 떠나갑니까?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삽니까? 아니죠.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셔버렸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일치를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인내해 갈 때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다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함으로 힘을 내어서 또다시 인내하면서 그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과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로서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모범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활짝 웃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